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영국의 런던 타임즈가 이 세상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동일한 주제로 에세이를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반응을 얻었던 에세이는 브라운 신부의 5부작을 썼던 G.K. 체스터튼이라는 그런 사람의 글이 채택이 되고 많은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이 글을 통하여서 세상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답을 내립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반대로 이런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투성인 이 세상을 누가 치유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가?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치유하셔서 이 세상을 축복해 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축복하는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주어지는 고난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왜 이런 환경을 만나야 하는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도 가나안까지 행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우리 2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봉독합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조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며 가나안에 올라가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안악 자손들만 보았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약 광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문제는 커 보일 것이고,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문제는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없었고 춥고 배고프며 위험한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어렵고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상처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커 보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는 능력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민수기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지 1주년이 되는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430년 동안 죽을 수밖에 없던 종살이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면서 비록 지금 자신들은 광야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방법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입술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벌을 가지고 많은 지식이 있어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지키고 소유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쁨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귀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찾으면서 내 눈에 확인될 때서야 비로소 안심을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지 마시고 믿음의 손으로 그분을 꽉 붙드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이유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하여서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보다 앞서서 지금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메추라기를 갖다 먹이신 것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건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오늘도 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아름다운 결혼식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허닝턴 비치에 가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그 하얏트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야외에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 직접 반주를 하며 축가를 불렀던 그 결혼식의 장면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장면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내려 보이는 그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신랑이 직접 선수 피아노를 치면서 축가를 부르는 그 장면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 한순간에 반짝이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결혼식에서 그 아내를 향했던, 신부를 향했던, 자신을 축복하였던 그 사랑이 매일매일 순간에서 이어지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이론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괴롭히던 바로의 왕을 너희가 보는 눈앞에서 싸워서 이기게 해준 것 같이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그래서 나 혼자라고 느낄 때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안고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길을 가다 보면 아이들은 길을 가다가 힘들면 멈춰섭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립니다. 그것이 무슨 사인입니까? 자기를 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저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두 팔을 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 아이를 안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힘들고 지친 우리들을 안아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러리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토크쇼의 제왕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귀한 여성은 부모의 이혼, 9살 때 당한 성폭행, 14살 때 경험했던 미숙아의 출산, 마약 복용, 청소년 감호 수감, 100kg이 넘는 체중 등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자신을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고 어머니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안아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 결심이 오프라의 토크쇼에 나오는 사람들은 비교적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고 연예인들이지만 그들의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들을 안아주는
오프라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의 토크쇼가 최고의 감동을 주는 그러한 토크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그러한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슨 문제든지 내가 너를 기꺼이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마음껏 안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33절에 가서 보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가는 길을 지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아무리 잘못된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로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8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희망을 보장할 수도 없고 하루하루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비로소 그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인생의 끝자락과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야곱, 그는 과연 하나님은 여기에 계셨다라고,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도망자가 되어서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만 결단하십시오. 한 가지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환경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어디에 서야 하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고민을 바꾸십시오. 오늘 이 질문을 바꾸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어디에 서야 하나? 이 질문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어달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요.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보여지면 도저히 내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꺼려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끝난 것 같은 생각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도 내가 가슴을 쪼아매면서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나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광야를 걸어갔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결론을 좀 특별하게 여러분과 함께 맺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너희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로 띄워드릴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해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속에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읽으면 되니까 설마 내 이름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손 드십시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그 동그라미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곤이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곤이보다 먼저 가시는 일곤이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일곤이를 위하여 일곤이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일곤이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일곤이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일곤이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곤이가 걸어온 길에서 일곤이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일곤이가 일곤이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일곤이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일곤이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 말씀 속에 읽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되새기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셨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며 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껴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